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형태를 좀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3주 후에 있을 우리나라 전국의 그 경목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의 대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조금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한데 이 기회에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도 이분이 한번 좀 소양을 또 알고 있었던 거지만 한 번 더 기억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게 뭘까요? 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그 관점에서 표현이 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자유, 또 경제라는 그 관점에서 보는 자유, 또한 정치적으로 보는 자유가 또 있죠. 또 종교적인 자유가 또 있습니다. 부다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자유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기했더라도 전혀 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그것을 부다는 해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남의 종교를 제가 가타부타 말할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역시 제 신앙의 양심 또는 제 양심의 자유로 비춰본다면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 자유라는 것은 인식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유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정의가 정해지기 때문에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자유라 한다면은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그렇다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에서도 자유가 있지요. 내가 상점을 열어서 이런 품목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또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팔 수도 있고, 유대인들은 박리담에는 어리석은 자의 상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많은 노동과 시간을 쓸데없이 들이느냐?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받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유대식 경제 논리도 있습니다.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자유란 게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되 타인에 의하여 자기 권리가 침해될 때 그때 자기의 자유를 통하여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사회학적 자유의 정의도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볼 때 자유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만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일을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찝찝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후회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놓고 괜히 했나? 저걸 한번 해볼걸?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이 순간만큼은 최고의 가치라고 판단해서 그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 양심 속에 눈곱만큼도 끄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끄리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신앙의 양심에 의하여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신난다 이런 마음을 내 스스로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했다면 내 속에는 껄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 패부를 감찰하신다는 말은 내가 껄끄러움을 남겨놓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좋아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어제 부산에 예배 마치고 오면서 우리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버스 안에서 내가 참 행복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 진짜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내가 목회하는 중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화순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필리핀에도 생기고 그걸 어찌 비단 샤마임 교회만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나눔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제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의자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앞에 의자와 뒤에 의자. 그 뒤에 의자는 접이식 그냥 사무실에 서는 싸구려 의자고 앞에는 어디 중고를 가져와서 그래도 좀 약간은 괜찮은 앞에 이렇게 성경을 놓을 수 있는 그 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 의자 다 바꾸는데 얼마 정도 드냐? 한 5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500만 원 내가 헌금할 테니까 다 바꾸라고. 그래서 말은 하고 나서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서랍을 뒤져서 탁 하니까 다행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그렇죠? 새 의자와 헌 의자 있으면 어디 앉겠어요? 새 의자 앉잖아요. 야, 내가 책상 서랍 속에 숨도 못 쉬는 그 종이 끄집어내서 숨쉬게 했더니 거기에 교인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또 기쁘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마음이 더 행복한 거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끄리낌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판단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행복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유라는 거는요, 내 양심에서 일어나서 끄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지을 때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자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에다가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첼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첼로 하나를 사는데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나 얼마는 거 모르겠어요. 일단 100만 원 치자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집에 쌀 사도록 해놓고 아이들 학자금 주고 겨우겨우 조금씩 모아서 2년 만에 첼로를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도무지 나는 엄치가 돼서 이게 돈지 민지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역량이 안 돼. 그러면은 첼로의 연주를 하고 싶은 양심의 자유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역량이 안 되니까 자유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내 양심의 자유와
역량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자유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도 없는데 뭘 하겠냐는 거죠. 그냥 마음만 있는 거지, 마음만. 그러니까 내 속에는 그 첼로 잘하고 손을 막 떨면서 이렇게 하면 멋지다, 나도 하고 싶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로.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속에는 뭐로 오느냐, 자유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가 집착하다 보면은 정오심도 생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데 유명해질 방법이 없으니까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테러를 하고 그 폭행을 가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딱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슬람 일부 테러 세력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납치하고 우리가 했다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자기의 어필하려고 하는 이러한 범죄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역량이 함께 어우러질 때 자유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가 형성되고 나면은 완성됐느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라면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이 자유가 완전하게 형성되게 되면은 심각한 저항을 받기 시작해요. 누구한테 저항을 받느냐? 평등이라는 세력에 저항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등이라는 게. 자유와 평등은 어떤 관계냐면은 제로 게임이라는 말을 해요.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의 자유와 능력이 있어서 요 이 땅에서 계란 10개가 있는데 요 이 땅에서 나는 번개처럼 빠른 거예요. 막 달려 계란을 10개를 다 가져가면은 역량이 없는 사람은 한 개도 못 가져가니까 평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을 해소하고자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평등에 대한 가치도 함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개입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공권력. 법이라는 게 개입되는 거예요. (65세) 되도록까지 열심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 가사의 노력, 헌신, 경제적인 노력,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 오늘 이 사회가 존재하게 됐으니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복지를 통하여서 만 65세가 됐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됐습니다. 버스도 공짜로 타시고요. 보건소 가서 약도 그냥 타 가시고요. 우리가 또 용돈도 조금씩 얼마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요? 그러면 의료보험도 이만큼 혜택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권력이라.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도로를 잘 닦았는데, 그리고 면허를 주었고, 그리고 자동차를 타는데 세금도 내고, 기름 사는 때 사용할 때도 세금도 내고, 면허증 따는데 면허세도 내고, 인치대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잘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뿡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불편합니다. 역시 이것도 평등이란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서 일정한 부분에 도움을 주어서 자유와 평등이 서로 공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 우리는 신앙의 자유에,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행동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항을 우리는 사랑으로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니라.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누가 강제를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수한 자유에 의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심각한 저항, 예수에 대한 부인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그 저항을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해서 오늘날 자유자나 갇힌자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빈부의 격차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평등하게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세상에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겁니다. 아니, 공존이 아니라 자유의 가치나 평등의 가치가 사랑이라는 용광로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가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헌법 개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게 실수로 그래 된 거라고, 탈자가 생기는 거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다. 그래가 시끄러우니까 고쳐서 다시 국회에다가 냈습니다. 발의는 했지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교과서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넣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시죠?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의 가치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빠지게 되면 그 앞에 무엇이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외환, 화폐, 세무, 이게 세 가지 국가 중요 정책 아닙니까? 이걸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공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신학은 사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신학이고,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자유의 양심이 여러분은 올바로 평등의 가치와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를 만들고 후회 없는 나라를 만듭니다.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진보주의가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면 보수로 변합니다. 그러면 보수가 진보가 됩니다. 보수와 진보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나 동일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좌파와 우파는 다릅니다. 자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이념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물려주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등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유자나 갇힌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목사님들에게 이러한 인문학, 저는 정치를 전공하거나 사회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바라보는 정치는 무엇이며 성경이 요구하는 사회는 무엇이며 집단적 구성의 절대적 필수 요건은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압니다. 정치인들에게 성경적 정치관을 강의하려면 1시간 정도는 좋게 원고 없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자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자유를 사랑으로 평등을 함께 공유하며 여러분이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그 말씀입니다.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를 깨 하느니라. 할렐루야.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전거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얽매였던 율법, 그 율법으로부터 평등.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이 있고 자기네들만이 선민 사상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갇힌 자나 모두를 평등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과 사회적 양심의 자유와 여러분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판단의 양심의 자유에 진정한 자유의 가치, 그리스도의 자유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